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질이 있다는 거예요. 질. 금이라고 다 같은 금입니까? 예,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24금이 있고 다이아몬드도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또 사람도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고 또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키만 크면 무조건 좋습니까? 예,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 퀄리티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퀄리티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그의 삶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느냐?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퀄리티가 어떤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프랑스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에요. 이분이 저 사진 보세요. 굉장히 잘생겼죠. 키도 굉장히 큽니다. 옷도 굉장히 잘 입고 그리고 이분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 다 넘어와요. 다. 남자가 여자가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1995년 12월 4일에 43세인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못 차리고 3일 만에 깨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눈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 눈만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44년 동안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살았으면 뭐합니까? 43살에 저렇게 됐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 포기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뭐였다고요? 왼쪽 눈 깜빡이는 거. 그러면 내가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언어 치료사가 와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ABCD가 아니고 불어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순서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깜빡이면 뭐죠? E, 두 번 깜빡이면 S, 세 번 깜빡이면 A, 네 번 깜빡이면 R 이런 식으로 깜빡여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1년 반이 걸려서. 그 책의 제목이 바로 Diving Bell and Butterfly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가 됐어요. 잠수종과 그 나비란 제목으로 영화가 돼서 이분이 뭐 굉장히 유명해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프랑스에서 이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분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됐을 때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한번 안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우는데 울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소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에서 소리가 그렁그렁 소리 나니까 애가 옆에 있다가 놀래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쓴 내용 중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침을 흘리는데 그것만이라도 내가 알아서 그냥 삼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침도 혼자 못 삼켜요. 그것만 해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누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산책을 나섰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멋있고 예쁜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멋있고 아름다운 등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어도 괜찮고 가난해져도 괜찮고 몸이 이와 같은 상태가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뭘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수십만 번 눈을 깜빡거려서 책 한 권을 썼어요.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공했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위대하다고 표현하죠. 우리의 삶에서 이 퀄리티,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지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포커스를 놓쳐요.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자꾸 초점을 놓쳐요. 내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왼쪽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면 왼쪽 눈을 계속 깜빡여서 어떻게 합니까?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왼쪽 눈이 아니라 오른쪽 눈 정도가 아니라 앞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탈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드리질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와 그리고 초점을 놓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그 질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왼쪽 눈만 깜빡거려서 책 한 권 쓸 수 있으세요? 그거 시도해 볼 분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왼쪽 눈 하나밖에 깜빡일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싶다. 결국 1년 반 동안 눈을 깜빡여서 책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간절함이 없어요. 돈에 대한 간절함, 좋은 직업에 대한 간절함, 재미와 쾌락에 대한 간절함,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과연 내가 돈에 집착하는 만큼이라도 반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착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분명히 바뀝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내가 다닐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거리 찾으면 다 불평이에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 인생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불평하고 있다, 아내한테 불평하고 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만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반대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에 다 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다 들 수 없듯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다 들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왜 말만 합니까? 물론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안 그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을 인지하지 못해요. 분명히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결국 마지막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지만이 내 삶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현재 재미있는 거, 현재 즐거운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LA 편집장이었던 이 장 도미니크 이분은 너 뭐 했냐 그러면 1년 반 동안 왼쪽 눈만 깜빡였습니다 라는 말, 이거밖에 못할지 모르겠지만 왼쪽 눈 깜빡인 거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네가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겁니다. 네 손을 가지고 뭐 했느냐? 네 눈을 가지고 뭐 했느냐? 네 귀를 가지고 뭐 했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네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의 퀄리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요?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는 이런 남편 만났다. 나는 이런 아내 만났다. 나는 이런 교회 만났다.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네가 어떤 남편이었냐? 네가 어떤 아내였냐? 네가 어떤 성도였냐? 네가 어떤 목사였냐? 네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 그 교회가 이런 교회고 저런 교회였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I don't care. I'm talking about you. 네가 어떻게 했냐? 네가 어떻게 했냐? 오직 이것만 물으실 겁니다. 왜? 그것은 나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앞부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일생에 너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호흡하는 그 동안에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까? 성가대를 하면 꼭 성가대 대장이 돼야 되고, 또 교회에 있으면 꼭 장로가 돼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꼭 목사가 돼야 되고, 또 목사가 되면 꼭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신경 안 써요. I don't care.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신경 안 쓴다. 그건 난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네가 쉬지 말고 기도했느냐? 범사에 감사했느냐? 항상 기뻐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퀄리티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삶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건 생활의 원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경건 생활이에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정해놓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하루에 1번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이거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했다고 다 한 건 아니지만 그거 안 하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경건 생활이란 것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뭐라고요? 삶 전체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경건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경건 생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네 삶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아만이 역사하느냐? 이게 내 삶의 퀄리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인생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꼭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위로 뛰어 올라야 되고 아니면 이리저리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의 행복은 기도예요. 그리고 20절에 경건 생활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 멸시치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끌어오르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과연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가?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고 사는가? 제가 옛날에 한번 농담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움하고 주먹질을 해봤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같은 반 친구가 자꾸 저를 뭐라고 불러서죠? 탁구공이라고. 아유, 너무 잘 아시네.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 가도 집에 가도 밥 먹으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런 거 하찮은 것까지도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남아있느냐? 이게 내 삶의 퀄리티예요.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바로 그러시는데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려우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삶에서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성경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자꾸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뭐 구약에서 이상한 부분 뭐 찾아갖고 여기는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저러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도 시원찮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필요 없는 것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루과이에 가면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인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수도 많이 없이 외우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그 정도. 건강하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뛰어야 되고, 뛰면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삶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삶 자체가 선해야 돼요.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막 열심히 그냥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갔는데 웬 예쁜 자매가 있는데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저 자매만 바라보며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바람 피우고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자매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막 살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살다 보니까 그냥 바람을 폈어요. 근데 바람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죽이시거든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또 폈어요. 이것 봐라, 두 번 펴도 괜찮네. 세 번째 또 폈어요. 이거 괜찮네. 그 바람을 여러 번 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한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탔는데 막 풍랑이 너무 불어서 그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서원한 걸 기억하시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100명을 다 죽이진 않겠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을 기다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기도했으면 지켜야죠.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죠.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겠다는 거,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약속을 어겨요. 괜찮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삶의 쾌락입니까? 재미입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보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어떤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것들이 막 있는데 잘 고르면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취하지 말고 골라서 뭘 꺼내라? 좋은 것을 취해서 그걸 가져라. 세상에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만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 재밌다는 이유로, 나한테 잘 맞춰준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 됩니다. 삶이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범사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어느 분 본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해요. 크리스천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멋있다고 집에 모으는데 술병을 모아요. 아니, 다른 건 놔두고 왜 또 술병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희한해요. 이분은 그 열쇠고리를 모으는데 어떤 모양의 열쇠고리냐면 그 담배 있죠. 담배까치나 담배까 그 모양을 모아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그거 모아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꼴초였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모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재미로. 아니, 먹을 게 그렇게 없나요? 그러면 신경 쓰면서 항상 뭘 신경 쓰겠습니까? 담배하고 술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뭘 좋게 보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분, 그 담배 열쇠고리 그거 모으는 분,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맞춰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뭐였죠? 열쇠고리야. 얼마나 놀랐는지.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쁜 인생과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나쁜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입력이 나쁜 게 되면 나쁜 마음 갖게 돼 있어요. 나쁜 거 보면 나쁜 마음 들게 돼 있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악입니다. 그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고 또 내가 부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낙천적이어야 돼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허허하고 웃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야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꼭 여러 가지 있는데 안 좋은 것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 노만 빈센트 필이란 분이 낙천적인 성격관리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도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생각 가지면 그거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에게든 다른 성도님들에게든 다른 미운 사람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마음 가지면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사람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지 않죠.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어서 남들이 뭐 하면 좀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어느 한 분 악수를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근데 꼭 일부러 안 했다. 맥도날드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는데 내가 쓸까봐 일부러 휴지를 안 껴놨다. 아니,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맥도날드에서 미쳤습니까? 자기 혼자 그 사람 쓰게 하지 말라고 휴지를 안 갖다 놓게? 여러분, 좋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친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보통 그래요. 어떻습니까? 내가 화가 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다 친절하고.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을 땐 좋게 대하고 기분 나쁠 때 친절하지 않고 나쁘게 대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죠. 네 번째로,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해라. 끝나지 않는 어둠은 없습니다. 밤이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도 있어요.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좋은 것만 봐라. 어떤 것만 보라고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의로운 것. 무엇이 옳은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그 어느 중학교 이야기인데, 이 학교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58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유지가 안 되고 문을 닫고 클로즈 시켜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경기도의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공부 잘하는 데로 빠져나가고 운동부가 있는 데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운동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8명, 58명 중에 28명을 야구 선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28명이 지원을 하더래요. 공부는 싫어하니까, 운동은 좋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든 지 7달 만에 경기도 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학생 수가 58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야구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데 다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미술부에서 쓰던 가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야구부 합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 가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합숙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밖에다가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한참을 와서 학교에 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했냐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부 야구부 학생들이 자기 반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아오겠어요. 수업 시간에 아주 잘했다, 잘했다, 보통이다, 못했다. 그런데 아주 잘했다 안 받아오면, 잘했다도 아니고 아주 잘했다 못 받아오면, 아주 좋았다 못 받아오면 그 다음부터 징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끊임없이 야구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뭐 하는 장면일까요? 얘들이 수업 거부하고 학교 앞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이 데모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야구 감독, 그 코치 선생님이 학교를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들이 데모한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아이들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되는 게, 그거는 사람으로서 기본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찰 불러서 다 끌고 갔어요. 어떻게 자기 제자를, 중학생인 제자를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로 보냅니까? 그게 스승입니까? 그냥 여론이 들끓어오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이 아이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개인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전국 대회에 나갔는데 준우승을 했어요. 전국 대회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거 공부도 못하겠고 다른 건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컴퓨터 게임에 안 빠지고 오직 운동에 빠지고 그것만 몰두하니까 이 아이들이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운동 안 하고 나갔는데도 준우승을 하더라. 결국 그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왔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가중학교 야구부 사태 일으킨 교장 김씨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직위 해제. 속 시원하시죠?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남이 직위 해제됐다고 이거 속 시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뭔가를 싫어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이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뭔가를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야구부를 싫어하냐? 계속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들려오는 거 보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해서 왜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습니까? 자기 혼자 싫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죠. 물론 결과적으로 저 학생들한테 너무 잘 됐고 또 저런 어떤 실적까지 올라가니까, 저런 성적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됐지만 결국 손해는 누굽니까? 야구부를 싫어한 그 교장 선생, 그 사람만 손해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가끔이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근본적으로 개조를 하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삶이 흠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 밥 먹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새가 벌레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새가 죽었을 때는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예배가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있으면 삶이 예배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 가운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음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들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